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이후로는 다시 사람의 욕심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서 육체에 살아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들처럼 행한 것이 지나간 때로 만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는 산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접 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을 내어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수많은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하는 마음이 없이 하고 각각 받은 선물을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에게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을 하려면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을 하고 누가 남을 도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모든 일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하나님께는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우리가 알다시피 신약 성경 대부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12 제자들이나 혹은 예수님의 친형제였던 야고보나 유다와 같은 분들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쓴 책입니다. 그러니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 썼다기보다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쓴 책이 바로 신약 성경입니다. 베드로 전서라 하면은 도서와 같이 2번에 걸쳐서 책을 쓰셨는데 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가장 가까운 12 사도들 중에 한 사람이었고 성격이 아주 직선적이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것을 숨기지를 못합니다. 숨기지 못하고 그대로 철원해 놓아서 어떤 때는 예수님께 칭찬을 듣기도 하고 어떤 때는 그것 때문에 자기 입 때문에 화를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잡혀 돌아가시려고 할 때에 바로 그 전에 약속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려운 자리에 있으면 다 도망가도 나는 내 목숨 바치겠습니다. 했는데 막상 예수님이 군인들한테 잡히니까 그러마 날 살려라고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도 마음에 찔리는 게 있으니까 예수님이 제사장의 그 뜰에 잡혀 서 있을 때 슬그머니 뒷구석으로 가서 어떻게 되는가 살펴보다가 조그만 꼬마가 와서 당신도 예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아니냐고 할 때 아니라고 하늘을 향하여 맹세하고 저주를 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3번에 걸쳐서 자기 목숨을 건지려고 거짓말을 하였는데 예수님은 이미 그랬습니다. 베드로에게 너가 나 대신에 목숨 바치겠다 했다지만은 내일 새벽에 수탉이 울기 전에 너 목숨 건지려고 나 모른다고 3번이나 너 거짓말할 거다. 이미 이야기를 하셨는 대로 정말 3번이나
예수님 모른다고 자기 목숨 건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에 아니나 다를까 새벽이 되어서 수탉이 울었다. 그랬더니 그 전날 저녁에 예수님이 자기가 큰 소리 칠 때 하신 그 말씀이 떠올라서 밖으로 나가서 가슴이 찢어지게 슬픈 눈물을 흘렸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큰 죄에 빠졌다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씻어버리는, 영혼이 깨끗해지는 눈물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떠났다가 다시 하나님의 품 안으로 돌아오게 되면 시도 때도 없이 눈물이 나옵니다. 그 눈물은 영혼의 상처를 받은 것을, guilty feeling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마귀가 건드리지 못하게 하나님이 씻어주는 눈물입니다. 그래야 두고 마귀가 건드리지를 못하죠. 너 이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 너 저렇게 하고도 하나님 믿는다고 해, 너 이렇게 뻔뻔스럽지 않아. 이것을 끊어주는 게 회개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나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베드로의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셔서, 너 나를 배반하였던 거, 목숨 건지려고 거짓말하였던 거 내가 다 치료하였다고. 그 대신 베드로 보고 너는 내 양들을 먹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는 예수님께서 그만큼 상처가 깊었기 때문에 낫게 하여주고 어루만져주는 일도 만나서 직접 이야기를 해주셨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가셨습니다. 자, 이 베드로도 하늘로 갈 시간이 다 다가왔습니다. 이랬을 때 이분이 자기의 동료이고 예수님의 동생들이며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딸들인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 겁니다. 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은 내가 생각할 때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생각을 해보자. 이 편지를 받는 많은 분들이 세상에서 자기 재미로 자기 힘을 가지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다가 늦게 하나님 아버지를, 예수님을 통하여 만나지 않았는가?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 죄를 용서해주는 공짜 선물을 받기 전에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생각해보자 했더니, 그 중심에 뭐가 있냐 했더니 내 욕심이 있었습니다. 무엇이든지 내 욕심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죠. 그게 결혼한 분은 결혼도 내 중심으로 한 겁니다. 물론 남자가 좋고 여자가 좋아서 사랑에 빠졌지만은 내 중심으로 결혼을 한 것이지 그 사람 좋으라고 결혼해 준 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 믿고 나서 믿기 전에 생활을 돌이켜 보았을 때에 마치 베드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고 목숨까지 바치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배반하고 나서 다시 용서받고 보니 얼마나 잘못된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았는지, 자기 욕심대로 살았는지를 보았다는 거죠. 그러니 믿지 않는 비유대인들이 자기의 욕심대로 살다가 그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되었을 때에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하고 베드로가 질문을 할 때 시작은 뒤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마음속에 간직할 게 이 질문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건 은혜 받은 사람에게 지금 하시는 편지입니다. 은혜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 거저 선물로, 지옥에서 하늘로 가는 선물을 받고 나서 나는 어떻게 살까? 이분이 시작을 이렇게 하랍니다. 너 은혜 받기 전에
너 욕심대로 살 때 어떻게 살았는지 한번 보아라. 지금 생각하면 세월이 아깝고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고 어리석었는데 너 즐겁게 그것에 푹 빠져 살았지. 그런데 은혜를 받고 나서 다르게 살려니까 너하고 어울리던 사람들이 사람이 이상해졌다고 너한테 그러지? 그게 정상이야. 은혜 받은 사람이 어찌 어두움에 옛날처럼 살 수 있느냐? 그런데 은혜 받고 나니까 옛날에 살던 일 때문에 고생이 많이 따르지. 여러분, 화학적으로는 담배도 술도 다 마약입니다. 약입니다. 그거를 꾸준히 하다가 끊어버리면은 금단 현상이 나와서 몸이 어쩔 줄을 모릅니다. 여러분, 몸만 그런 줄 압니까? 우리 영혼에서 내 원하는 대로 살던 그 영혼의 마약에 젖어 살았을 때 자기 욕심이 영혼의 마약입니다. 하나님 대신에 내가 하나님이었습니다. 모든 결정을 내 중심으로 했습니다. 그 영혼의 마약에 젖어 있다가 은혜를 받아서 그게 죽어버리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서 살려 하니 그 금단 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옛날로 돌아가고 싶은데 그걸 안 해야 되니까 어려운 겁니다. 지금 TV 광고에 그 머리를 쓴 사람이 광고를 하나 나오는 게 남자나 여자나 담배를 끊고 싶어 하는데 그 사람 어깨에 원숭이 한 마리 딱 붙어 있어요. 그래서 꿰입니다. 야, 끊긴 뭐 끊겨. 이렇게 한번 해봐 하고 서로 싹 얘기합니다. 그 안에 담배가 있어요. 그 사람의 심리를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금단 현상이 그런 거니 은혜 받은 사람이 과거를 돌이켜볼 때에 베드로는 너 첫 번째 작업은 과거 어떻게 살았는지 안 봐. 지금 보니까 바뀌었지. 바뀌었는데 그게 쉽지 않지. 금단 현상이 생겨서 너무 힘들었지. 그거는 죄가 이제 없어지는 금단 현상이에요. 몸뚱아리로 마음에 원하는 대로 살았던 거 끊어버리기 때문에 오는 고생은 영원히 이제 그 죄를 안 짓기 때문에 오는 고생이니 그거는 아름다운 거란 겁니다. 이제 남은 삶은 그 죄를 그치고 아버지의 뜻을 위해서 사는 거니라. 그래서 과거를 돌이켜본 겁니다. 그 다음에는 두 번째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이제 어떻게 지금 사는지를 생각할 때에 앞날을 안 보고 지금만 쳐다보면 안 돼. 여러분, 사람들도 그런 이야기합니다. 내일 이 세상이 마지막이 온다면 당신은 오늘 어떻게 살 건가? 더 짧게 이야기하면 오늘 밤에 우리가 벽에 아래 딱 부딪히고 잠들어 버려서 영원히 내일을 맞이하지 못하게 된다면 오늘 어떻게 살 건가? 베드로는 그것을 더 정확한 표현으로 그런 if, what if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가 아까 신앙 고백했듯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라는 그 예수님이 산자 죽은 자를 심판하려고 오신 날짜가 점점 가까워왔는데 어떻게 살래? 하고 오늘을 보라는 겁니다. 오늘만 쳐다보지 말고 하늘을 향하여 그분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는 날이 날마다 가까웠는데 우리를 보더라도 일주일보다도 오늘이 벌써 일주일이나 더 가까워졌는데 그것을 생각하고 오늘을 어떻게 살래 하라는 겁니다. 그때 하라는 것이 너는 그날에 기쁨으로 오는 주님을 바라보라. 지난주에 우리가 생각했던 거 아닙니까? 사랑으로 그날을 주님의 나타나시는 날을 사랑으로 쳐다보려면은 기도부터 하라는 거죠. 기도를 하라. 기도는 사람을 깨어있게 하느니라.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할 줄 몰라 하면은 마음속에서 탄식하면서 기도를 해주시느니라. 그리고 우리가 구역모임에서 말했듯이
모든 기도가 막힙니까? 주기도문을 시작하면 됩니다. 그 기도를 가르치신 주님이 하나님 오른쪽에 앉아서 그 기도를 받아서 가장 좋은 것으로 고쳐서 해주십니다. 오늘 어떻게 살 건가를 생각할 때 시작은 그날이 오는 것을 미래를 보고 오늘 기도를 시작함으로 하면은 세 번째 마지막으로 너 받은 게 뭔지 이제 보일 거다. 예수 믿고 나서 받은 거 보일 거다. 예수 믿기 전에 받은 것은 나를 위해서 썼는데 예수 믿고 나서 보니 이제 그건 나를 위해서 쓰지 않고 은혜 주신 분에게 나도 어떻게 은혜를 갖고 살까 하고 받은 선물을 쓰게 된다는 것. 그러니 나를 위해서는 쓰고 싶은 생각이 없어지지요. 인간 사회에서도 제대로 자라난 자녀들은 나를 이렇게 키워주신 부모님에게 내가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하고 생각이 바뀌는 것이 제대로 된 아들, 딸들입니다. 마귀의 자식에서 하늘 아버지의 자식으로 거저 입양해서 바꿔주시고 선물을 주시고 날마다 살게 하는 그 아버지께 우리가 이렇게 나를 인생을 바꿔주셨는데 어떻게 아버지께 보답하고 감사하고 살아야 할까요? 할 때 너 예수 믿기 전에 받았던 선물이야. 받고 나서 예수 믿고 나서 받은 선물 이제는 너를 위해서 안 쓰면 돼. 너를 위해서 쓴 것은 옛날 그거로 충분하다. Enough is enough. 이 사도 베드로는 자기의 그 쓰라린 피눈물 나는 회개를 통하여서 이제 죽음이 다가왔을 때 동료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 성령의 감동으로 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날이 이분보다도 더 가까이 왔다. 지난 일주일보다도 오늘은 일주일이 더 가까이 왔다. 그래서 기도로서 우리의 눈이 제대로 보기 시작할 때에 받은 선물을 이제는 서로를 위해서 쓰기 시작하니 기도하면 주시는 힘은 밝은 눈을 주실 뿐 아니라 도와서 일할 수 있는 힘의 근원인 사랑을 쏟아주십니다. 그래서 deeply love each other, 깊게 우리 번역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힘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죽여서 벌 내리고 나를 용서한다고 한 그 사랑 나의 영혼을 사로잡아서 은혜 받은 자로서 일할 때에 이 힘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하는 이 기도는 우리가 먹기 위해서 일하고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은혜 갚기 위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사는데 그 힘은 채워주시는 사랑으로 온다고 기도하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여, 또 일주일의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늘로서 천사장과 함께 트럼펫 소리로 천지 사방에 흩은 사람을 부르시고 죽은 사람을 살려서 심판을 산자와 죽은 자에게 하실 그날이 또 가까워져 왔으니 은혜 받은 저희들이 어떻게 그 사랑을 나타내고 살려면 아버지께서 주시는 사랑으로 항상 채워져야겠습니다. 이 사랑에 갈급하여 발버둥 칠 때까지 우리의 마음을 편치 않게 하시고 이 사랑을 받은 만큼 샘물처럼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그 영혼들을 바꾸는 도구로 저희들을 계속하여 있는 자리에서 써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합니다. 아멘.